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는 보는 것만 해도 마음이 편안함을 줍니다. 여러분, 가을의 단풍 보시죠. 가을의 단풍.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다음에 기쁨을 줍니다. 그 단풍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웃음을 주고 그 다음에 뭘 줘요?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그늘이 아무리 좋아도 그 나무의 아름다움이라면 과일을 여러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과나무 봐보세요. 그 사과나무를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청송인가? 청송을 제가 한번 대학 다닐 때, 부산에서 대학 다닐 때 그걸 한번 가봤는데 동기들하고 그 사과나무가 그렇게 열려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러면서 거기서 무엇을 얻느냐? 기쁨을 얻어요. 야, 멋있다. 참 저 나무의 열매가 저렇게 많은 열매가 맺어서 주인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구나. 여러분, 사과나무 굉장히 그 열매 보면은 좋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많은 나무들은 그 자체가 아름다웁니다. 그런데 새들은 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럼 시장 가면은 이렇게 새를 이렇게 새만 이렇게 짓는 걸로 판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새들을 보면 또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지요. 바다의 물고기는 표현하지 못할 만큼 신기하고 아름다운 물고기도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을 만큼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는 어때요?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공기 속에서 창조한 피조물 아름다운 것들 속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사람 자체가 아름답다고 해도 열매를 맺어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 어떤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배우고 일하고 결혼하고 여행하고 즐기다 인생을 마감하는데 물론 그런 과정으로만 아름답지만 그의 인생에서 열매가 없으면 인생의 아름다움은 이제 일도 제대로 나타나질 못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제대로 이제 삶 속에서 그래서 옛말에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남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열매를 남기지 않으면 살면서 아무리 이름답고 즐거웠어도 결과는 아름다움이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선한 열매든지 그 다음에 악한 열매든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사는 동안 딱히 크게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누구 괴롭힌 것도 없고 나름 바르게 살았다고 하지만은 악한 열매를 맺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선하게만 살았다. 악하게 살지 않았다. 하지만 인생은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데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면 이런 사람 역시 이게 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대단히 크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하시며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도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를 흘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전사님이 기도하시듯이 전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회개하며 이제 금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는 이 시국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전사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입니다. 일단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열매는 1차적으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 무화과 나무가 주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정성껏 관리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매를 맺지 않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모두 쓸모없는 열매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이제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사람이 보기에 정직히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그가 하는 말에 신뢰감이 가고 힘이 있어도 그 말에 다른 열매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도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열매는 과일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열매는 행위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입술의 열매, 그 다음에 복으로서의 열매, 후손의 복인 태의 열매 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관련된 신약성경에서 강조하는 열매를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뭡니까? 첫째는 의의 열매입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 의는 화평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이게 갖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화평할 때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기적인 욕망, 그 다음에 악한 행위에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의는 오직 화평 가운데 맺어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세상의 빛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세상에 어두운 곳, 죄가 있는 곳은 비추어서 세상도 빛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열매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착함입니다. 착함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압니다. 악의가 없고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고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하여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여러분 착함입니다.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의로움입니다. 아마도 의로움이란 말을 이제 듣자마자
벽이 느껴집니다. 뭐요? 그만큼 의로움은 우리와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착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착함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의로움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인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의로움을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의 결심,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어떻게 바쳤는가? 행함으로 바쳤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죠. 여기에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가 되어 있을 때에 나온 뭐예요? 행위입니다. 그 행위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먼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로움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열매를 맺는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의 의미는 말과 행위에서 그 다음에 정직, 그 다음에 순수함, 여기서 그것을 의미합니다. 빛은 속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임이 없어요. 빛 앞에서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순수하고 맑고 그 다음에 투명합니다. 보통 깨끗한 물을 투명하다고 하는데 물이 아무리 투명해도 100도, 100, 200m 깊이까지 투명하게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은 분명히 투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들은 의의 열매인 어두움에 반대되는 것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나는 행위들이며 하나님의 참된 자녀됨을 여기에서 판단하는 뭐가 돼요?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큰무리교회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빛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흐릿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다 아니다 분명하게 밝혀 이야기하는 것이 빛이 주는 특징입니다. 그러니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서 빛의 자녀들처럼 그 다음에 행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마도 열매 중에서 가장 많은 열매가 여기에서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간단하게 알아본다면 먼저 사랑은 믿음과 함께 있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첫째는 사랑. 두 번째 희락. 희락은 사랑이 있는 곳에 여러분 뭐 있어요? 희락이 있습니다. 이것이 희락의 특징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수심과 번민과 고통이 있지만 남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솟아납니다.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화평도 성령에 의한 사랑의 열매인데 서로 사과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만남 속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과하며 우리는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우리는 맺혀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사람 마음대로 안 될 때에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안 될 때에는 우리가 조바심을 느끼게 돼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 되는데도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되어버리게 맙니다. 그 다음에 자비입니다. 오늘 본문의 자비는 친절을 의미합니다. 친절하자. 친절은 행위로만 아니라 말로도 나타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양선입니다. 양선은 자선 행위를 말하는데 자선 사업이나 직선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양선은 단순히 도움이 아니라 그를 구원으로 이끄는 선한 사업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충성입니다. 충성은 우리에게 진실하게 주님의 부탁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무조건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떤 이유도 알고 어떤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라고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무조건 예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충성입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했다. 내가 주를 위해 충성했더니 나에게 많은 상급이 있으리라. 여러분 어때요? 시골에서 머슴이 열심히 그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잖아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다해서 이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면 주인이 그걸 봅니다. 그걸 보서 어떻게 해요? 야, 참 우리 일꾼이 너무나도 일을 열심히 해주는구나. 요령도 안 불고 또 눈치도 안 보고 있을 때는 잘한 척하고 없을 때는 농땡이 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볼 때나 안 볼 때나 충성할 때 주인은 그걸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어때요? 무슨 밥을 어떻게 담아요? 뽀고 눌러서 담아줘요. 사정없이 눌러 담아줍니다. 예,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으니 내가 이렇게 해서 밥도 많이 주고 많이 먹고 배부르게 살아가면서 더 충성하시오. 그렇게 주인의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에 들리면 우리 주님께서 죄인 우리를 마음에 들면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열매를 의인의 열매입니다.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 그래서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사실은 그 열매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목적도 죄인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너희 중에서도 구원받은 다른 이방인들처럼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운 열매를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또 많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요? 그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하라는 것은 머물라는 뜻입니다. 머물라. 그리고 머물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택하여 은혜 주신 그 자리에서 그들이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을 여기서 의미를 합니다. 성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생명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열매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17절로 19절까지 이 세 구절에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말은 5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의 또 하나의 의미는 행위의 열매입니다. 말로만 멋진 척, 그 다음에 의로운 척, 진실한 척 하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한 것들이 행위로 증명이 되면 그것은 열매로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위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뒤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 여러분이 맺은 열매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